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을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밑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을 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영혼에 필요한 것 주님께로부터 체험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소통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접하는 삶의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그런 단어가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단어에서 데코마이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집니다.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람바노에서 이제 파생해서 파라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파라람바노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 때 그때는 파라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이고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 때 이 영접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에서는 비슷한 개념인데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상과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그 예비되어 있고 또 이 파라람바노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앞에 이 파라람바노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보다 더 강하고 또 더 의무적인 의무가 요구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라람바노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낮아요. 데코메라는 것은 영어에서도 뭐뭐 해야 된다고 할 때, 뭐뭐 한다 해야 된다는 그 단어 의무를 얘기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거 have t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have to는 이 정도 하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의무에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must가 있어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의무가 강조가 되는데 90% 정도의 의무가 강조되고, 또 to be라는 그런 그 단어가 쓸 때는 거의 안 하면은 이 생명에 상당히 어떤 그 위험이 있다는 의미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서 이제 들이 나눠지는데, 여기서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한 80% 정도의 그 의무. 그러니까 이것은 상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단어에서 이 파라람바노라는 단어는 100%입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저녁 예배 때는 제가 그 파라람바노 그 아주 보다도 확실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를 영접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언자라든지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자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의를 위해서 특별히 굉장히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예언자들, 예언을 하다 보니까 그들 그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쓴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위로하는 것. 또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남들이 볼 때 크게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떨 때 보면 흠도 많아 보이고 부족함도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미완성이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 하나로, 딴 거 말고 그 하는 걸 보고 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그런 모든 것이 있지만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2022년도 벌써 1월하고 넷째 주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쯤하면 또 이제 구정대가 되니까 여전히 우리 한국은 새해를 한 2달은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 복 받으세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복 받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 또 제공해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그들이 어떤 그 이익의 극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벌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부도 우리도 또 그 기부단체 또 한 달에 10만 원씩의 보조를 하고 또 그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맙다고 또 우리에게 이런 물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물품 보내주는 걸 전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것이죠. 아마 이런 면도날도 아마 이것도 한 몇천 원 갈 거예요. 이 2개만 해도 몇천 원 갈 텐데 많이 신청하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 면도기를 쓰는 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 제가 이제 물품 나오는 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제가 우리 노예 임원들 목사님 만나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길래 이거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죠. 몰라도 된다고. 그렇게 그래요. 옛날에 그 버스 탈 때 그 회수권 낼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안내양한테 어떤 장난으로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차 타고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돈 주세요. 그러니까 난 안 내도 돼요. 왜 안 내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때는 참 일이 많았어요. 회수권 10장 이렇게 쭉 하면 거기를 조금씩 남겨가지고 잘라가지고
10장을 11장으로 만드는 그런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베풀 수 있다는 거,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사실 베푸는 사람은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복 받고 이 복 받는 그런 모든 것을 잘 훈련을 해서 우리도 영접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 여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볼 때 아주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 보세요. 가족들도 모였으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래요. 다시는 안 살 것 같이 펄펄 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그 이유로 베푸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보면요, 그 부부관계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죠. 우리 아버지는 노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참 재산 많이 날렸어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차량차 막 넘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정안면이라고 있는데 그 정안면이 거기 아직도 우리 천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보여요. 근데 한번 우리 큰형님하고 갔더니 우리 큰형님이 한숨 푹 쉬면서 아버지가 이것만 잘 관리했으면 우린 참 고생 안 할 텐데 여기 보이는 거 다 아버지 땅이었다. 아버지 땅이었으면 뭐예요? 지금 내 땅도 아닌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시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나 못 살겠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엄마 나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날 낮 시간에 그랬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엄마 치마 붙잡고 붙들고 다녔어요. 엄마 도망갈까 봐. 근데 밤이 됐습니다. 근데 밤이 돼가지고 누웠는데 졸음은 오는데요. 엄마가 도망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릎을 딱 베고서 다리를 꽉 끌어안았죠. 움직이면 깨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쪽으로는 그냥 웃으면서도 쓸쓸한 웃음을 보시면서 엄마 안 가. 우리 막내 아들인데 엄마 어디가. 얼른 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우리 어머니가요. 그렇게 다투신 우리 어머니가 그 뒤로도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꼭 주전자 하나를 더 들려보내요. 신부를 보내는 겁니다. 막걸리 사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저기 가면 보신탕집이 있는데 그 보신탕 좀 사오라고. 그것도 딱 아버지 잡술 만큼만 사요. 우리 어머니도 약하신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우리 형제들 다 우리 그 형제들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하고 싸우면서도 꼭 여름 되면 그렇게 보신탕 해가지고 뭐가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그 서방님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하셨는데 뭐가 좋다고 하시나. 부부관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툼이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저 내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듯이 우리가 인생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인생 삶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 자녀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아픈 손가락인데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 살면서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 인생은요. 지뢰밭이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어디가나 지뢰가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모였어요. 우리 모여서 이 공동체 우리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게 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상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밭에 있는 거예요? 지뢰밭이에요? 복밭이에요? 복밭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봤어요. 물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인데 좀 깊이 있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영접한다는 그 뜻이 의미가 첫째로 환대하다, 손을 잡다, 귀를 기울이다, 인정하다, 거부하지 않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다는 이 말씀에 누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주님께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한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가 보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 세리였어요. 손가락질 받고 천하의 악당들이라고 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저가 유대인이면 뭐하냐? 유대인들이 한 얘기야. 저가 유대인이면 뭐해? 세리인데 유대인이면 뭐해? 저 사람은 안식을 지켜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도 지옥 갈 것이고 안 지켜도 지옥 갈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악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영접하신 겁니다. 왜? 그가 세리라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직업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께서 부르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나누시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죄인이라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과 또 이 죄인이라 취급받는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섞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섞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식사를 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 삭개오도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야 되겠다. 하룻밤 주무신다네. 그래서 이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거기서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도 오고 죄인이라 취급받는 사람들 다 모여와서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저거 엉터리네, 뭐 많은 기적도 행하고 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했더니 이건 짝퉁이었구만,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죄인도 온전한 죄인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고 죄 사함 받아야 될 그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를 다 영접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호불호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미운 사람이? 저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가 노예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아주 그 노예장을 제가 한 3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험한 말 하길래, 목사님, 나 노예장 안 해도 돼. 나 노예장 아니어도 할 일 많은 사람이요. 내 후배였어요. 한 2살 터는데, 나 노예장 앉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 아니요 했더니, 저보고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내로남불 쩌네. 문재인이 따로 없네. 내로남불 쩌네, 문재인이 따로 없네. 자기 주제를 알아야죠 그래요. 나이도 아니고, 제가 목사 연차도 한참 앞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은 인격입니다. 요즘 망신살 뻗치리라 있어가지고 노예도 나지 못하고 그래요.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계속 노예장이 되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4월달에 노예해야 되는데, 노예장님이 노예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가서 노예하면 난리 나요. 왜요? 목사님 또 노예장 하는 줄 알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요. 제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내 문제는 내 앞에서 해야지. 나보고 주제를 알아라? 아니, 어디서 남이 감히 싸워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싸움을 해봐야 내 손해예요. 그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에게서 마음을 찌르게 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가서 이제 많은 이 선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좀 유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걸 기꺼이 영접한다. 그에게도 복받는 것이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게 손을 내민다든지, 내 말 좀 들어주셔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용서가, 상대방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그 사람이 용서했어, 이건 사치고 이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용서하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65세 돼가지고 노령연금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돈 안 줘요. 해당되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신청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나라에선 세금은요, 우리가 신고하지 않아도 돈은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세금은요. 근데 우리가 받을 것은 신청해야만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든지 정말 머쓱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손을 쑥 내밀게 되면요, 그것이 사인이라고 알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 안 있어. 받아오고 손 내밀면 받아주대. 손 내밀지 않는데 내가 가서 손 잡아주면 그것도 우스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내겠다고 미안하다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까이 오게 되면요,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환영. 일단은 저희 그 막내 누님이 4남매도 있는데 다 시집장가 장을 갔어요. 명절 되면은 또 이제는 남편도 없지,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지, 친정 부모님 없자니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혼자 살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합니다. 그래 어른 계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다 바리바리 싸주려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막내 아들이 우리 교회 전에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엄마 효도한다고 4박 5일 그 제주도 여행을 이제 해놨대요. 진짜 전화하니까 나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아들이 온다네. 아유 잘 됐어. 뭐 이번에 명절 정말 편안하게 지내시겠네. 나 이번에 명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것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갈 때 있어요.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면은 저를 이제 빨리빨리 길 막히기 전에 보내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갈 때 아침 먹고 이제 좀 있으면 빨리 가. 처음에 올 때 그 모습도 반갑지만 가는 뒷꼭지가 더 이뻐. 빨리 가래요. 가는 뒷꼭지가 더 이쁘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 전날 한 얘기가 있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와 있으면 참 편하네. 그 얘기는 뒷꼭지가 예쁘다는 것은 그냥 차 밀리기 전에 빨리 가라는 그 얘기지 그냥 밀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아들이 와서 제주도 가야 되는데 거기 시골 연탄을 보일러 쓰잖아요. 근데 보일러가 새. 그래서 이게 부동액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큰일 났네 새는데 좀 와서 좀 손봐줄 수 있어? 난 그래서 그런 누나가 있는 게 참 좋아요. 손봐줄 수 있어? 사진 찍어보니까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갔다 오려고 그래요. 어디 간다고 뭐라 하죠? 내일 저 쉬는 날이니까 제가 내일 갔다 오려고 가서 보일러도 고쳐주고 누이도 보고 명절 됐으니까 뭐 만두 좀 만들어 가자고 하라고. 나 만두 만들지 모르는데 아니 딴 사람 안 먹어. 우리 이 목사 먹는 것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자기 먹는 거니까 괜찮아 만들어 가지고 가 그래요. 가래떡도 해줄게 그래요. 환대하는 거잖아요. 와달라고. 좀 가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이한테 필요한 것들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저를 이용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를 통해서 얻어가라고 하는데 잘 안 해. 전 여러분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공지할 때 메시지 보내보면 요즘 시대가 다 그렇긴 하기도 하지만은 메시지 보냈으면 알았다 오바라고 하든지 답장에서 알았다 오바 예라고 하든지 도무지 이렇게 매일 메시지를 많이 그 공지사연을 보내도요 답이 오는 분들은 5%도 안 돼요. 5%도. 그러니까 100명이면 5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보내면서 쓸쓸한 거예요. 아유 그냥 알았다 오바라고 하든지 알았다 뭐 잠옷이라고 하든지 어떻게든 답장을 주면 참 좋겠는데 이걸 메시지를 보신 건지 안 보신 건지 그러니까 혼자 매일 보내기만 하고서 안 해요. 근데 물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 인간관계는요 주고받는 그런 속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고받을 때 서로 환대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저 김포공항에서 오다 보면은 이 88도로 들어보면 거기 큰 육교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서울 웰컴스 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 웰컴스 유.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서울 이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울 웰컴스 유. 우리 서울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너희를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모일 때 서로 얼굴 보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 인생 살다 보면요 부간에도 다투는데 어찌 이 남남끼리 살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왜 없겠어요? 저는 이 갈등이 있는 거 전 별 문제 없다고 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단지 이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키워가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갈등이 필요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얼마나 갈등 관계가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때로는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환대하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느 교수님을 아는데 몇 년 전에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녁 때 만났어요. 부부끼리 만나가지고 왔는데 저희 두뇌 갖고 그분 이제 따로따로 직장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왔는데 따로 만나니까요. 둘이서 손을 잡고 그렇게 반기는데 난 몇 년 만에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죠. 오늘 헤어진 지 며칠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아침에 헤어졌는데요. 그 자기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퇴근하고서 만나면 오늘도 수고했다고 이렇게 손 잡아가면서 그렇게 또 손 쓰다지면서 약간 이게 닭살 돋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우리 자녀들도 아이고 내가 애썼다고. 우리 부모님도 반갑다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왔을 때 그냥 얼굴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한번 흔들어주고 환영합니다. 잘 지냈어요. 좀 이렇게 톤도 좀 높이면서 이 환대하는 그런 모든 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영접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환대한다 이거죠. 이번에 명절 되지 않습니까?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일부 쇼도 하세요. 자녀들 왔으면요. 문 뛰어가면 신발 신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세요. 아이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가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갑다 보니까 내가 신발 신는 것도 잊어버렸네. 아들 딸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기분 좋게 장난하듯이 즐겁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이 즐겁고 떠날 때도 남은 사람이 아쉬움과 더불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런 것을 훈련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남는가 봤더니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거나 힘들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만났을 때 더욱더 반갑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냥 시큰둥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가게 갔을 때 그냥 어떤 사람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뚱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디 모 김밥집에 왔는데요. 남자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뻣뻣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나 싶은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손님들을 그냥 대충 돼요. 말도 툭툭 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도 이제 이 장사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환영해 어서 오세요 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음에 더 오시면 또 만져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또 오세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또 오라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들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 복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있는 대로 손을 잡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누군가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되는가? 내 성격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라고 하지 말고 내 말로도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따뜻한데 말로 안 된다. 근데 사람은 이 오감이라는 것은요. 듣고 봐야만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런 모든 그 영접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상대방에게 조금도 어떤 느낌도 없다. 아예 또 영접하지 않는다. 난 저 사람 싫어. 미리 털낸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상 받기 힘든 이 세상인데 상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앉아가지고 다리 막 떨면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다리 발 떨지 마. 왜? 뭐 나간다고? 복 나간다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래 누가 위해서가 아니라 꽁 잡는 게 매라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오늘도 저희 딸아이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데 제가 좀 싫은 소리 했거든요. 그거 이겨나가야지 어떡할 거야.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원래 그런 사람은 탓한다고 뭐 하면 뭐해. 그냥 이겨나가야지 했더니 2, 3일 전화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딴 때는 항상 저한테 먼저 전화하는데 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막 아침에 일부터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얼굴 보면서 아빠다 안녕 그러겠는데
또 한마디 하는 거야. 아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혼자 있는데 힘들고 막 얘기를 해. 다 알아. 그런데 그 문제는 딸이 이겨나가야지. 누구한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겨나가야지. 어떡하겠어. 아빠는 충분히 공감을 해.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공감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이겨나가야 된다. 더 많이 들어주길 바라는데 더 많이 들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끊었더니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기분 좋게 끝났냐 했더니 끊었다고. 기분 좋게 끊었다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밀쳐내지 마시고요. 여기 그랬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환대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래, 큰 사람이다. 제가 우리 딸한테 좀 속상하게 한 것이 있어요. 그 속상한 마음에 누굴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아무 얘기하지 마. 그 사람은 딸이 암만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만났을 때 피곤함을 주니까 엄마 아빠한테만 얘기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속상하더라도 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럼 그 얘기를 왜 해? 라고 근데 화를 내는 거 보니까 할 준비가 있었거든요. 안 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지. 하려고 이제 아빠가 딱 하니까 딱 마음에 걸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얼마나 힘들겠나. 또 교수들은 어떤 그 말을 칸자를 잡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다 대고 잘부당한 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럴 때 하여튼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받고 인생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그 사람이 뭐 잘하든 못하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단순하게 딱 봤을 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비를 건드렸든지 안 건드렸든지 나를 속상하게 했든지 안 했든지 다른 거 다 제치고 그냥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서 냉수한 그릇에 대접하게 되면요. 반드시 상을 얻을 것이다. 이거 헛개수 아니어도 돼. 이 헛개수 사주지 않아도 돼. 냉수한 거라도. 그냥 손 내면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이라도. 그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충분하다? 상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많이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결국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것인가? 손을 잡아주자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자. 상대방이 미숙해서 손을 내밀지 몰라요. 그러면 한 번쯤 내가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손 내미셨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왜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왜 죄인을 찾아오셔야 돼요? 안 그래요? 단지 저는 여러분에게 죄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손을 내밀면 잡아주고 다가오면 환대해 주자.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주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 그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환대하고 살자. 손을 잡아주자. 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답답한 이야기, 속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서 깊이 수용이 되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해서 어떤 그 신뢰감이 형성되는 그런 거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한 얘기 또 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자꾸 하는가? 왜 자꾸 자랑스러운 얘기를 자꾸 할 것인가? 그때 옆에서 박수 힘껏 쳐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누군가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야야, 5번만 들으면 100번이다 하면서 이제 그만해. 속상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환대, 이 영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단계까지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단순하게 그 한 번의 그 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이 좀 속된 말로 진상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관심 갖는 거예요. 결국 보면요, 진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진상이었어요. 진상뿐이 아니라 화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영접받고 환대받고 손을 잡아주길 바라면서도 우리는 과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누군가를 환대했는지 손을 잡았는지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때 그 속상했던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언젠가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면 안 돼. 근데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좀 들어주지. 근데 많이 들어가지 지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랬어요. 내가 저도 그때 생각을 했죠.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이 미해결된 문제는 내 스스로 풀어나가야지. 이건 남에게 민폐되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뭐 그렇다고 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다 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내 스스로 이것은 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몇 번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한번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딱 찍어놓게 되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건 누구 할 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좀 속상한 얘기 쏟아놓고 손을 잡아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누군가를 영접해서 그 사람의 삶에 회복을 주고 그 사람의 삶에 생명력을 주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영접하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으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했으니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복이 있겠어요. 우리 다가서는 사람에게 적어도 내가 가서 손을 내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다가오는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환영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인정하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자, 이 뒤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 위대하다는 거, 큰 복이 있다는 거겠죠. 그거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할 때 보니까 제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저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린아이 같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숙한 부분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는 미숙하지 않습니까? 미숙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팽이가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근데 애들에게 지금 이게 굉장히 아주 큰 인기래요. 대단한 인기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처음으로 그 엄전 선생님한테 이거 보라고 했더니 이거 굉장히 그 요새 아주 핫한 그런 그 장난감인데 근데 여러분께서 보면 어때요? 이거 뭐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애들한테는 핫하다는 거예요. 애들의 관심사예요. 어린아이.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려면 이걸 가지고서 이게 어떠냐.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지 않으니까 저게 뭐라고 그렇게 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 수준에게 그 아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낮춥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연약함을 부모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숙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사랑 속에서 그 환대와 따뜻함 속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가 있으니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이런 삶의 영접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것이 뭐겠어요? 저는 여기서 결론 내립니다. 누군가 영접한다면 그 영접함을 통해서 내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내가 누군가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뭐 서로 좋은 건 좋다, 뭐 좋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력, 생명, 행복, 기쁨, 이 모든 것을 위한 삶의 양식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실천 양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할 때, 영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때문에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것일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네. 내 가족들을 영접할 수 있고, 환정할 수가 있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같이 손잡을 수가 있고, 밀쳐내지 말고 끌어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했다 보니까 서로 생각도 다르고, 다 그래서 각각 때로는 의견도 충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 때문에 냉수한 거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이 속에서 우리도 함께 가는 거지. 서로 생각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평행선 그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모든 생각을 내 것을 만들라고 해요. 내가 남에게 맞출 수도 없고 다 맞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을 주자, 생명을 주자, 생명을 주자.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상을 잃지 않아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테니,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복받고 상받을 복된 밭이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복받고 상받을 수 있는 복된 복의 밭이 되니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올 한 해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상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삶의 사람들의 그 삶의 양식, 삶의 열매는 이토록 풍성한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 마땅히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부하지 않고 밀쳐내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되어서 우리 삶에 큰 복이 약속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받아보지 못했던 그 상을 부음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서 세상에도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